전국 시대에 중국의 남쪽 초나라에 소해홀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북방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 소해홀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초나라의 군사력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모르는 초나라 선왕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신하 강을에게, 강을아, 왜 북방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두려워하느냐? 그러자 강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때 여우가 잡혀 먹힐 것을 두려워하여서 호랑이, 당신은 나를 죽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천재께서 백수의 왕으로 어제 나를 세웠기 때문이다.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한번 나를 따라와 보거라. 그래서 호랑이는 진짜로 여우를 따라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우를 바라보는 수많은 짐승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여우를 백수의 왕으로 세웠나 보다. 짐승들이 여우를 무서워하면서 도망을 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우가 무서워 호랑이가 주백랑을 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방의 제국이 소해홀을 두려워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해홀의 배후에 있는 이 초나라의 군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강한 사람이다, 내가 물질이 많은 사람이다, 부자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이것이 지나치면은 금세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사람들이 교만하다, 너무 과대평가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것이나 된 것처럼 까부네 하면서 그를 무시하게 돼 결국 그는 인기가 하락하고 말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2개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까지 산에 올라가 있었던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연고로 그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돌판을 하나님께 받으러 올라가서 다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도합 80일 동안을 있었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모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2 돌판에 새기시는 동안에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세는 전혀 몰랐어요. 이 모습을 아론과 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두려워 떨며 모세를 보며 도망을 친 거예요. 피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과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을 부르자 저들이 왔어요. 이때에 모세는 저들에게 당신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들에게 말해주고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과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들과 말할 때는 수건을 썼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불편했을까. 크게 불편한 건 아니었어도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내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무서워하고 피하게 하는가? 참 하나님도 나에게 쓸데없는 것을 주셔가지고 이러는다라고 짜증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또 모세의 마음속에 그때에 나쁜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달라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희는 나를 우러러 봐야 한다.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우리가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한번 가정해요. 제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아, 목사님 우리 얼굴과 틀리네. 하나님은 광채 나게 하셨나봐. 저하고 가까이 하면은 병 생기거나 죽거나 문 잘못된 일이 생길까 싶어서 아마 피할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세는 초질관 겸손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참으로 잘했습니다. 참으로 잘했어요. 여러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누가 하셨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폼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낮춰야죠. 이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거룩한 땅이니라. 네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히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요, 모세처럼 언제 어디서나 빛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빛이 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반석중앙교회 목사로 지낼 것입니다. 은퇴하고도 역시
제 직함은 목사일 것입니다. 목사. 뭡니까 목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를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는 목사다. 왜?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신방하고 밥을 먹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잘 먹으니까 목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제가 잘 먹으려고 했으면 목사의 길을 걸어갔겠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충분히 잘 먹고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이 부자는 아니었어도 시골에서는 중상황 정도 됐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는 저는 걱정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럼 목사가 뭐냐? 예배를 인도하며 성도들에게 교율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언하며 여러 가지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잘 살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직자가 그러면 또 뭐냐? 성직자란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례를 집행합니다.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집사는 못합니다. 장로님도 못합니다.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교리와 율법을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성직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첫 번째 모범생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목사로 살려면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머리가 많이 한 달이나 돼서 이제 자라기도 했고 염색한 것이 퇴색되어서 보기가 싫었던 분, 당신 염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하지 뭐 그랬더니 아내가 주일날인데 하려고 그래요. 아, 예배 끝나고 하는데 뭐 걱정이야.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목사는 주일날도 염색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참 어려워요, 목사로 살기. 이건 하나의 단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비교적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산 목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당신이 남자라면 나도 사람이고 나도 남자예요. 그래서 누가 친구들이 안 목사는 성직자야 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이런 말을 하면은요, 참 그게 뭐 대수야. 당신과 나는 똑같아. 굳이 구별하지 마. 답답해, 힘들어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말과 굴레에서 좀 자유롭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왜냐? 제가 평상시에 그만큼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하고 전화를 하는데 안 목사는 성직자야. 안 목사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그냥 그래 안 목사는 성직자야. 지도자야. 우리 오면 틀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맞네. 알았다. 제가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음악방이 있는데요. 거기 DJ를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 별걸 다 하시는. DJ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글을 많이 씁니다. 글을 많이 써요.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간접적으로 믿음의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은근슬쩍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탄절 같은 때 특별한 기독교 우리 절기 때 그때는 노골적으로 씁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듯이 믿음의 친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다가도 예전에 학창 시절에 말했던 말과 거친 행동 같은 것이 일부러 그런 걸 할 때도 있고 툭 그냥 나올 때도 있어요. 친구님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하는데, 야그들아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잘 지내거라,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친구들은 말을 줬다고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친구님들 경어를 써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평화, 승리,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잘 살으라고 마치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빛이 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되니까 예전에 아는 그는 많이 가려져요. 현재의 성직자의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잘 살아야 돼요. 겸손히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틀려야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물과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잘 살면서 타인들 앞에서 교만에 저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거나 시험에 빠지게 했는지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살고 있다면 이제는 되돌아 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겸손히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저 우리 자신을 그림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적신 아닌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빈몸으로 왔어요. 그때 몇 킬로로 왔습니까? 우리 딸이 3.4kg였나요? 당신 아나요? 3.5kg. 3.5kg. 조그마한 우리 집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지금 한 3.5kg 나갈 거예요. 조그마한 다리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박장로님 몇 킬로 오셨는지 모르죠? 박준호 목사님 몇 킬로로 왔어요? 3.3. 3.3 아니면 4kg.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몸은 많이 커졌습니다. 60kg, 70kg, 80kg, 50kg, 4kg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는 그 몸에다가 치장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옷도 입어야지요. 화장품도 발라야지요. 건강한 몸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제도 많이 먹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잘 산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 성공하기 노력했고 그로 인해서 얻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목사가 되게 했고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사장님도 되게 하시고 부장님도 되게 하시고 대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어요. 사시사철 입을 수 있는 좋은 옷들도 입혀주셨고 승용차도 주시고 우리 황기창 집사님 또 한재일 집사님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 고향 선배에게 개인 택시 하는 선배하고 통화를 잠깐 하는데 목사 나는 축복받은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복받았어. 왜요? 이 개인 택시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일한 대로 돈이 들어와. 쉬면 안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일하면 돈 들어와. 한 달에 250, 300원 그냥 적당하게 일해도 벌어. 그런데 나도 개인 택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보더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우리는 개인 택시가 아니고 자가용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닙니다. 온갖 먹거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잘 먹습니다. 어딜 가도 그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 어느 하나 그분이 안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폼 잡아봤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똑같아요. 만유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 성공한 것처럼 교만해져 건강한 것 같이 의심해봤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바로 알거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수도가 러시아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 며칠 내에 함락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전쟁.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면 끝나버립니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죽지 않고 집이 무너지고 그거 나중에 수리해야 되고 또 나라를 빼앗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로 인해서 오는 온갖 피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 러시아 아주 날강도들 도둑 중에 도둑들. 남의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 남의 나라고 훔쳐먹고 땅 훔쳐먹고 사람 죽이고 이런 도둑들이 어디가 있어요? 악의 무리들입니다. 진짜. 다행히도 사실이겠지만 러시아 시민 수천 명이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남의 나라 거 훔쳐먹고 전 세계적으로 도둑놈 소리 듣죠. 나쁘다는 소리 듣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강력하게 받으면 러시아 사람들도 그만큼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은요 끝장나는 거예요. 부자도 소용없어요. 욥의 시험과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 노아 홍수 멸망 이러한 대사건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그때 잘 살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잔치하다시피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춤추고 놀았습니다. 떵떵거리고 놀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자기들 소행대로 맘먹은 대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나쁜 짓들을 해댔어요. 아주 날로는 거죠. 건방졌죠. 가관이 아니었죠. 난장판 같았죠. 잘 살으라고 좋은 데다 쓰라고 그 모든 것을 조건만 저들은 자기들 향락에만 썼어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솟아올랐습니다. 물과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아멘. 진짜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전적으로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인도여 축복이에요. 저는 축구라고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때 골을 넣는 것을 특별히 많이 봐요. 축구는 골이 들어가야 재미가 있어요. 골이 안 들어가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공격수들이, 수비수들이 골을 넣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슈팅을 해도 10개, 20개를 해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골키퍼가 순간순간에 다 막아냅니다. 수비수들이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국가대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선수가 골을 넣게 해주시옵소서. 수비 실수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슛을 때렸는데 상대 수비 몸에 맞고 골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참, 골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들어가는구나. 아멘. 맞습니다.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그게 들어가고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선수의 컨디션을 나쁘게 만들고, 그날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안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목사님 이상한 말 하네. 진짜예요. 사실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가 쥐고 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전쟁의 승패. 경기의 모든 승패도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십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추고 겸손하고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그분을 잘 믿으셔서 여러분이 질병을 이기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이기시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하나님, 심히도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기며 질병과 싸워 이기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돌봐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사오니 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대환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